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찾으라, 선포하라, 나누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초에는 되게 더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비가 많이 왔죠. 내일 모레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진다고 해요. 어쩌면 이제 초가을을 지나서 이제 가을의 중간, 또 이제 가을의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이때쯤 되면 그냥 괜히 생산적이지도 않은 생각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10월과 11월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교리를 매주 주일에 예배 때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총회에 어떤 하나님 말씀의 어떤 커리큘럼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각 말씀마다 있는 뭐 구원, 그 다음에 성령, 뭐 종말, 신론, 뭐 다양한 교리들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매주마다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시느라 아마 애를 먹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리라는 게 뭘까요? 교리는 뭐 기본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이다라는 이런 어떤 정보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체계화한 교리도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이 마치 뼈가 있으면 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교리들을 각 분야로 구분해서 시스템화한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예, 제가 전공하는 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교리를 체계화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담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과 교리는 김밥과 닮았어요. 김밥.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김밥을 이렇게 잘라놓은 각각의 한 개라면 김밥 한 개를 관통하고 있는 단무지, 뭐 시금치, 뭐 다 넣는 게 다르실 텐데 뭐 우엉도 넣고 이렇게 넣잖아요. 밥도 있고 하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무지는 창세기에 맨 처음에도 있고 맨 끝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도 있고 중간에 신명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만 그것을 각 권별로 잘라 놓았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눌 말씀은 이번 주일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때 나눌 본문이에요.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오늘 금요기도회 때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번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잘난 척도 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혜의 방편. 요즘 방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어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작가님이 방편이라는 단어를 쭉 설명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편이라는 말을 알기 전에 먼저 앞에 은혜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뭐 은혜가 뭔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 사랑, 긍휼, 복, 뭐 정말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방편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을 의미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객관화된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객관적인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과 성례라고 합니다. 말씀과 성례.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죠. 아마 제가 주일 설교나 뭐 수요 예배 설교 이렇게 해서 한 거의 10번 가까이는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은혜의 방편 중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요. 세례와 성찬인 성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과 임재가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에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또 성례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선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연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며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핵심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은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만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은혜의 방편이 펼쳐지는 운동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 맞아요? 네, 교회 건물 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예요. 재정이 없어도 교회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도 교회는 교회예요. 여러 가지 대단한 비전이나 목회 계획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앞서 말한 말씀과 성례와 같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말씀과 성례라고 딱 교리적으로 정해졌던 건 아니었어요. 중세시대의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말씀, 성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권징이에요, 권징. 교회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위로만 해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근데 목사님도 뭐라 안 해요. 같은 성도님들도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냥 위로만 해요. 그럼 칼빈이 볼 때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용기, 담대함, 그런 권징이 있을 때에만 진짜 교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조직신학 안에서는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교회론으로 볼 때 성례와 권징은 말씀의 첨가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의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 참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란 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빵을 떼는 성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계속 앞에 교회의 표지와 개혁을 얘기했는가?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이 바로 교회와 신앙의 개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의 요시야 왕의 개혁이에요. 보통은
뭐 이렇게 소제목이나 이런 데도 보면 요시야의 뭐 종교 개혁 이렇게 많이 써 있을 텐데, 사실은 종교 개혁이라는 의미보단 교회 개혁 또는 공동체 개혁 아니면 신앙의 개혁이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종교 개혁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말은 종교 개혁이라고 쓰지만 의미는 교회 개혁, 신앙 개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사회 책에서 어떤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의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요. 다시 요시야 왕으로 돌아와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왕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기억나는 왕 있으세요?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 여러분 진짜 잘 알고 있는 왕 있잖아요. 다윗, 뭐 솔로몬은 좀 평가가 다양하겠죠. 어쨌든 솔로몬, 뭐 히스기야, 뭐 이런 인물들. 여기에 요시야 왕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장을 할애하진 않았지만 또 가장 잘못을 덜한 왕으로서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공과 과로 봤을 때 과가 거의 없는 왕에 가까웠다라는 게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의 처음은 미약하다 못해 거의 바람에 훅 날아갈 정도였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시에 이제 역사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 요시야의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아몬 왕이에요. 아몬 왕. 여러분, 아몬 왕 뭐 아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 보통 뭐 많이 거론되지 않으면 뭐 특별하게 잘한 건 없는, 그리고 또 악한 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몬 왕보다 사실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더 유명하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는 악한데 또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왕으로 50년을 넘게 있었으니까요. 당시에 왕위에 50년을 있다, 평균 수명이 50년이 안 되는데 50년을 있었다는 것은 그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앙 중에 재앙인 상황이었어요. 증조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예요. 증조부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또 아들 아몬, 어쩌면 잃어버린 6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기반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아버지 아몬은 재위 2년 만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바로 궁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도 안 된 나이, 성경에선 8세라고 말하는데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아버지를 쿠데타로 잃고, 그리고 아버지도 왕을 2년밖에 못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행이었던 건 쿠데타를 반대하던 세력들이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고 우리 본래의 적통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요시야 왕을 세운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대단했던 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8살의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열왕기하 22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놀랍게도 31년간을 이 이후에 다스렸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라면서 열왕기하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이 민족에, 이 교회에 다시 말씀의 은혜를 찾아주시고자 하셨어요. 이미 사실 유다는 혼합주의로 물들었거든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의 때 거의 6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 됐죠.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가나안의 신도 믿고, 본인이 속한 곳이나 자신의 주인이 믿고 있는 신도 믿는 혼합주의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의 가치도 믿고, 어쩌면 지금의 시대의 모습과 되게 닮았죠. 나중에 이런 모습들을 소위 영방교회, 영방주의라고 해요. 중세시대. 왜냐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내 종교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우리 구청장, 서대문 구청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서대문 구에 있는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갑자기 다른 분이 이제 불교이신 분이 되면 갑자기 다 종교가 불교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요시야를 준비시키셨는데, 요시야가 처음부터 되게 달랐던 인물 같아요. 22장 2절에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린 아이들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보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아시죠? 초등학생인데도 무언가 좀 다르다.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아이들을 볼 때 얘는 참 진짜 대인이다 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인이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대인 같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다윗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던 길을 정직히 행했다. 무언가 이 요시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쓰여지고 있어요.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 나라와 민족 교회의 말씀의 은혜를 찾아주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요시야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찾아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죠. 그러기 위해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34장에 따르면 그는 통치 12년의 때에 1차 개혁을 시작하여 우상을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12년을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내가 되도록 8살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과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자랐어요. 요시야의 신앙개혁하면 요시야가 8살 때부터 신앙개혁을 할 수는 없었겠죠. 많은 역사서들을 보면 처음에 즉위해서 8년이 지난 16살 정도 됐을 때 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찾아주고 싶은 비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한 가지씩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파괴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룩한 처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의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들은 보지 못했던 부서진 예배의 제단을 하나하나씩 수축해 가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꿈을 꾸는 사람은 지금 현재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의 선왕들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너무나 낡아 있는 것들을 보았고, 더 이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그는 성장하는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성전 수리를 맡겼던 감독자가 요시야의 비전에 함께 동참합니다. 성전 수리를 맡은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 돌을 다듬는 사람들, 그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신앙개혁의 비전에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하게 됐어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 옆에 백성들 역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할 때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정직하게 서자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고 예배의 자리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22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배의 자리를 막 수리하고 준비하던 도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이 묻혀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기쁨과 함께 동시에 성경은 진노했다, 분노했다라고 말해요. 그동안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은혜가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자 오히려 더 분노했어요. 정말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순결한 말씀의 선포가 없었구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구나. 백성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될 리더십들이 무너져 있었구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볼 때 느끼는 그 진노를 똑같이 공감하게 됐어요. 요시야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공감하게 됐어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시야가 똑같이 느끼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므낫세 왕 55년, 아버지 아몬의 때의 2년. 요시야가 책임이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의 가문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나 혼자 내 마음 가운데 가둬두기보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누고자 하는 비전이 생겨났어요. 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요시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누면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명력,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자 이 요시야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죠. 2절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상상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왕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온 방백들과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모읍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언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였었지? 저마다 어떤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무언가 항상 모인다고 하면 긴장감과 황폐함만 가득했던 이 성전의 모임이
도착했을 때 무언가 모르게 백성들은 우리가 무언가 변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이미 이 날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였고, 이 자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수리하고 준비했거든요. 왕이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합니다. 지난 반백년의 시간 동안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무언가 변화를 갈망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며 부흥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과 잠시 뜨거워진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찾기 위해 앞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경청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약속하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말씀으로 약속하며 헤어져야 함을 알려주었어요. 왕이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적용하고 나누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을 나눈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갖게 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르기 위한 나는 어떤 결단을 하였는지를 나누는 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라는 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약속, 그 약속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이 약속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나누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요시야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잃어버린 말씀의 은혜를 찾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경청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어요. 저는 내년에 교회 예배를 생각하면서 사실 오랫동안 되게 고민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의 선포 이후, 말씀 강론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같이 약속하고 이 약속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저는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요. 물론 찬송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결단을 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약속할 것들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전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가 이런 결단들을 하자. 그리고 이걸 갖고 같이 기도하자.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약속과 결단만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일 선포된 말씀을 경청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는 삶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찾아주는 곳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찾아준다라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 세례와 성찬, 이 예배당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기도하는 시간, 교회 안에서 잠시 만나는 성도의 미소,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찾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책장 한 구석에,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우리의 일상의 한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선포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약속을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의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내 안에 자리 잡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 안에 어떤 약속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그 야곱의 마음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의 모든 말씀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기도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달라고 씨름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 이 예배당이 끝난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씨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예배당, 교회 곳곳에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각 개인 기도실이나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칠 때 우리의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